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자, 다 피셨나요? 6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 앞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 기도와 또 금식과 각자의 맞는 순종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격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깊게 새겨주시고 또 이것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뜻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당신의 언약을 깊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온전한 통로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배를 할 때 뭘 가지고 나가 경배를 할 거냐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모이셨으면 다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보통 이제 저랑 댕기면 많이 욕먹기 때문에 걸걸어 하시거든요. 인터넷상으로건 어디건. 여기까지 무릎 쓰고 오신 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분명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누리고 계시겠지만 혹시 오늘 쭉 가는 길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 영적 전쟁 관점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유대교랑 그렇게 싸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들 생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에는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 보시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발 좀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아니, 눈물로 호소하시는 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자기는 떠났도 생각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는 똑바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똑바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우리끼리 그냥 뭐라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똑바로 안 지켰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 똑바로 안 지켰는데 왜 죽여야 돼요? 안식일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안식일이 대체 뭔데 그걸 자기랑 똑같은 방법을 안 지켰다고 죽이겠대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 예배의 모양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의하도록 결정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은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외부 사람들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이해를 못해요. 다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이 쓸데없는 싸움들을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께 주신 법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아 죽인 겁니다. 와, 이거 비극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아, 맞죠? 아, 물론 형님들 많이 썼지만 하나님이 썼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영감으로.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즘에 부산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임한다고 형들 있잖아요. 신천지. 와, 나 이단들만 보면 짜증나는 게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그 모든 단어들 다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참 증인들 아니에요. 아니, 이단이 아니라 원래 증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른 데 이름 다 갖다 먹고 짜증나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거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형들이 왜 튀어나온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다 피셨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이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존재적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기본적 목적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가볼게요.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또 성령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내용이 뭐냐면 계명 딱 주시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몇 개만 보는 겁니다. 성령의 목적을.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뭘 증거하신다고요?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게 우리 성령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성경어라서 이거 누가 썼죠? 영적으로? 성령께서 쓰셨죠?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셨잖아요. 그럼 성령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면 그 저자가 존재가 목적이 그건데 성경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책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막 새하늘과 새 땅같이 이렇게 이 성령에 나오는 그런 부분만 이게 꽂히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계속 이렇게 예수가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이 계속 나와요.
예수의 결론이 아니라.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단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단이 뭐죠? 다른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그렇죠? 그 이단이잖아요. 다른 이자의 끝단자는 쉽게 얘기하면 결론이 예수가 아닌 게 이단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은 이미 좀만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누구래요? 안상홍이고 무슨 장길자고 이상한 그 여인네들 막 에펜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그리고 맨날 맡기는 게 시대별로 증거자가 틀리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요. 그 맨날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보기 너무 쉬워요. 아니 대놓고 티나니까. 아무리 대충 맞는 말 좀 하면 뭐합니까? 이단들은요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줘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만 안 속이면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압니다. 안 믿는 애들도요 주변에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를 싹 들어가면 반응이 바로 튀어나와요. 그만하래요. 무섭대요. 명성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진리를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리인지 알지라도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대접하냐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묻죠.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 중심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냥 드러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요. 그게 말씀이 하는 기본적인 죄인들을 향한 물론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다 하지만 죄인들을 향한 근본적인 이 회개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이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심령을 찔러 쪼개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개를 촉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사도들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처음 나온 반응은 너무 찔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어찌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면 영생이고요. 약속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회개가 아니라 대적하기 시작하면 깜깜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꽃이던 열심들이 바른 대로 갑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달을 이자의 끝단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예수님이 결론이 아닌 게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단이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종류가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복음서에.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들은 반응이 어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그 심령이 찔러 쪼개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이 바닥 반응했을 때 이들의 결정은 뭐였어요? 예수를 결론 내렸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아닌 자기 종교, 자기가 자기 의를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의지했습니까? 행위를 의지했죠? 예수님 거절했어요. 둘째, 정말 자기가 이미 죄인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기도도 똑바로 못하는, 예를 들면 기도를 해도 전 죄인입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이런 정말 자기 죄를 누가 얘기 안 해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굳이 죄를 책망하기보다 가셔서 그들에게 죄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사랑을 그들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하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또 중간에 제일 애매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유대교인이라 보시면 돼요. 유대교인, 유대인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태신앙들이 약간 비슷해요. 얘네들은 이제 또 어설프게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또 까불고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왜 나 돌 던지냐고 그러냐?
이유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얘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니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 너무 지혜로워요. 우리 그런 얘기 했으면 바로 난리 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네 아비가 마귀 때문에 그렇고, 아브라함도 나 다 봤는데, 아브라함이 나 때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니네 뭐야? 이렇게 막 성질나갖고, 자기네 머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막 너 50도 안 되는 게, 주님이 삭게 많이 사가셨나봐요. 30대셔야 되는데, 어떻게 50으로 비교 하여튼. 근데 50도 안 되는 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랑,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자기 머리 생각으로만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보시면, 그 총칭적인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과 이 종교의 이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예수 외를 결론내는 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결론이 예수였어요? 아니면 자기 종교 행위나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 지식이었어요? 이것도 이단에 포함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좀 더 교묘한 것들 볼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이제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처음 얘기하면 다 이해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마다 카운셀러로서 우리를 다 올바른 진리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히만 있다면, 지금 잠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우리 명철과 우리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오류 없이 다 아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아니면 오류가 조금씩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오류 때문에 이단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지금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시네. 핍박을 많이 받으시네. 이단이 아니었죠? 자, 내가 잠깐 잘못 알고는 그 지식 때문에는 이단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리의 중심이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여기 나온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과의 동행 과정 가운데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건 걷어주시고 계속 진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식과 이거 무슨 다른 걸 명철이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막 뻗팅기면서 성령께서 그러시는데 아니야 뻗팅기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뜻이었구나 막 점점 열어주시고 모든 결론은 성령,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냐 아니면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종교를 의지하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었으니까.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체들도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겐 맞긴 맞지만, 잠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단체들도 포함해서 정말 이단이 아닌데 이단 소리 들은 사람들이 있고, 이단인데 이단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데로 가봤어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누구도 이단으로 안 봐요. 근데 여기 갔더니 제 어떤 분이 꼭 오라 그래갖고 계속 갔었거든요. 거기 왔다 갔다. 근데 이 설교가 이래요. 거기 진리가 있습니다. 부분적 진리가 있어요. 본질적이진 않아요.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낚여요. 우리 진리 반응하니까. 낚여고 갔더니 은사도 있어요. 신나요. 근데 최종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먼저 왔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실제 그 설교 몇 개만 인용을 해볼게요. 정말 있는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설교 제목이 내가 너에게 흑암의 재물을 주리니예요.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고레스에게 나온 말씀 중에 그 부분만 똑 잘라서 설교 제목이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내용인가 보다 싶었어.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설교 내용이 전부 다 이겁니다. 저기 막말로 여기서 나 따라다니다가 아들 중앙대 밑으로 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계속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땅값 그 김지사 팔라 그래갖고 얼마 나왔어? 이게 기적 아니고 뭐야?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판단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주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 다니는 분이 계속 저 좀 나오라고 교회 옮기라고 그래서
몇 번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좀 엄청 흥행하고 있습니다. 부흥 아니에요. 흥행. 엄청 흥행하고 있고 연예인도 엄청 많아요. 수가 막 점점 불어나요. 왜냐면 부분적 진리를 듣는데 마지막 결론 또 다른 설교는 이래요. 설교 다 끝나고 그래서 지사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사님이 뭐 하나님만 뭐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뭐 장난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또 뭘 원해?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좋은 창가 집인가 뭐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거라고. 저 마음 솔직해야 된다고. 내가 조엘 오스틴 목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아멘! 축복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 축복과 엄청 연결된 교회 이름이. 제 어머니 바로 웃으시는데. 여러분, 여기는요, 아무도 이단으로 안 보는데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부분적 진리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낚여왔어요. 진리에 반응해서. 근데 최종 결론을 예수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자기 탐심으로 내려줍니까? 자기 탐심으로 내려주죠. 예수는 자기 복받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도구일 뿐이에요. 결론이 예수가 아니라 결론은 자기 탐심이에요. 이단입니다. 결론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무도 이단을 못 봐도 그게 이단인 거예요. 참 웃깁니다. 놀랍습니다. 요즘엔 이단과 이단에 대한 분별도 잣대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이 다 이단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기껏 해봤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게 다야. 세상 높은데 영향력 있는 자리 갔는데 거기 쓰는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근데 이단 닥치는 아무도 안 달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교묘한 이단들을 말씀드리면 구원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주 홀딱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분적 진리가 깊게 들어있어요. 거기 그냥 들으면 십자가 복음이 처음부터 쭉 다 있어요. 야야야 복음은 반응하니까 복음까지 듣고 믿고 거듭남의 체험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거듭남까지 체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단이 뭐라고요? 끝이 다르다고요. 여기까지 체험 딱 있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까지 체험해봤지? 거듭남 있지? 그러니까 너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죄 막 짓고 살아도 돼. 여러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갖다 발라놨어도 최종 결론이 예수입니까? 자기 죄성입니까? 자기 죄성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해되세요? 믿든지. 요즘에 가장 또 심한 거 있죠. 시한부 종말론 뭐 무슨 나시마 이런 거. 제가 엄청 듣는 소리인데. 무슨 시한 얘기도 안 하는데 맨날 그래.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그 주님 오시기 전에 7년이 있죠? 7년이 있는데 이때 끝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때 마지막 때에 관련하면 휴거가 항상 나옵니다. 휴거가 7년 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끝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전, 중간, 끝. 근데 특별히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이 7년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되네요. 그게 틀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단이냐면 그대로 엄청 빠져 있어요. 또 얘기해 보면은 막 그 성경 또 깼어. 나름 다 깼어요. 막 엄청 빠져 있어. 근데 종교의 열심도 되게 심해요. 그 사람들 전도하고 뭐하고 막 세상과 죄 끊고 막 죄랑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이래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걸 하는지 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그 7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엄청 빡센 환란이라고 이 세상에서. 거기 있으면은 끝장난다. 이거 너무나 두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런 일을 내가 겪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고문만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다 막 이래갖고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분들은 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회개하라는 사람의 말은 똑같을 수 들릴 수 있어도 태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얘기할 때 회개의 시켜 이게 있고 1번, 두 번째 꼭 회개해야 돼. 지금 거기 나와야 돼. 이게 있습니다. 2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2번이었어요. 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1번과 2번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천국과 지옥에 틀린 얘기, 극과 극의 얘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열심도 내거든요. 막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죄도 막 나름 끊고 갑자기 세상으로 안 나가고 도닦으로 다 들어갔어요. 도닦으로 집안에 다 이렇게 앉아갖고, 그럼 산에 들어가시지. 하여튼 다 집안에 앉아갖고 뭐 다 끊고 막 도닦으시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 심한 경우는 집답하고 뭐하고 다 하죠. 왜 그럼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정말 전도자를 다녀놨다, 이거 좋은 일이죠. 시간 다 헌신한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왜 이게 이단이냐면, 결론이 왜 그 열심의 원인인 거예요? 그 종교적 열심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 결론이라서 나온 열심인가요? 아니면 내 몸뚱아리가 나중에 7년 남으면 끝장난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 난리를 치는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 열심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를 추구가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 육신 아끼겠다고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한마디로 줄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겠다는 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결론이냐 아니냐. 어떤 게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똑바른 진리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똑바른 성경적으로 은사를 장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 자기 교회 이름 높이고 사람 이름 높입니다.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그러면 하나님 모실 거지만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이단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단은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교묘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남 둘째치고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도간과 바리새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다시 얘기하면 그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두고도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 주인은 말씀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교리에 관한 내가 주워 들은 지식, 공부한 지식, 이것들이 더 주임일 수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주인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면 못 받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여기 본 것처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싸웠다고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한 번도 떠났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한 번도 떠났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모든 이단들, 실제 이단이라고 이단 판명된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모든 이단들 전부 다 자기는 이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오전에 이것만 좀 확인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럼 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1장 2절 3절 4절. 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도 자기 주인 알고 나귀도 자기가 돌아야 될 때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세상에 땅한테 하늘한테 얘기해. 얼마나 답답하시면 들어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안 들으니까 계속. 자,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범죄함 가운데 있고 패역함 가운데 있고 자기를 떠나서 물러갔다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떠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 영적 상태를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소돔과 고모라래요.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그 끔찍한 그 죄악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겉모습은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꼬박꼬박 11조 지금 다 내고 있고요. 헌금 다 하고 있고 헌신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예배 다 안 받아도 잘하고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 12절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다 있죠 모양이. 우리 따지면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이 수요 기도에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꼬박꼬박.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 얘기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같이 이제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 예배당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나오면은 약간 말이 길어지고 그러죠. 예배 좀 길어지고 그러면 시간 바로 초조해갖고 아니 와서 비비 꼬이는 분들 계속 막 못하고 이런 분도 있어. 비비 꼬여갖고 막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 목격하면 저를 눈으로 죽여요. 설교 좀 길어지니까 계속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시계 보면서 계속 막 이런 분들은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예배 나오는 우리 이유가 뭐죠?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회중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높여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드리려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 이게 왜 누가 나오랬어? 나와갖고는 주님을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분들이. 근데 문제는 주님도 그분들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분들이 굳이 얘기해보면 굳이 천국은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있더라고요. 천국은 꼭 가야 된다고. 그런 분들 천국 가면 큰일 나요.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분들한테. 왠지 아세요? 24시간 예배예요 계속 영원히. 요 1시간 지겨워 미치겠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 몸뚱아리 뭐 이렇게 불펴놓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생명과 사랑 주님이 있으니까 거기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서로 보고 사랑하는 그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지. 근데 몸뚱아리 내 인생 가운데 막 무슨 뭐 이렇게 쌓인 게 많았는데 거기 가면 다 풀리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엄청 주님도 지금 보세요. 부담스러워지잖아. 누가 너한테 대체 예배당 나오라 그랬냐? 네가 와서 마당만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와서 얼굴 도장만 찍고 나가는데 누가 너한테 그걸 요구했느냐? 아우 이 사람들 나와서 요구한 줄 알고 나와서 계속 얼굴 도장 찍고 막 저때 예배 나왔죠? 그러고 막 기도 간만에 기도 나올 때 보시면 뭐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주로 이제 그 얼굴 도장 찍은 것 같다. 출석 체크 이렇게 무슨 스타벅스도 아니고 이거 갖다 막 들이대고 그러는데 누가 요구했냐 하나님께서.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모임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이 오면서 예배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올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 가장 소중한 것도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재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과 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모시기 가장 하나님 알죠? 그 소중한 거 들고 나오는데 다시는 헛될 재물 갖고 나오지 말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모양 다 있고 헌신도 다 있고 소중한 거 그게 무슨 헌금이고 뭐든 다 하고 있어요. 다시 본 거죠. 마지 못해서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양은 네가 그렇게 와갖고 뭐 분양하는데 나 그거 가증역인데요. 네가 뭐 집회 모이는 거 무슨 뭐 세미나 모이는 거 다 가증스럽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모여갖고 결국에 하는 게 뭐냐면 악을 행한대요. 우리 미가서 기억나죠? 하나님께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악을 행하고 있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는 건 상관이 없이 껍데기만 들고 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괴로우시대요.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런 껍데기만 있는 것들이 너무 피곤하고 더 이상 힘드시대요. 말라기서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누가 제발 저 예배당 문을 성전 문 닫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제발.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이렇게 까탈스럽게. 나왔는데 얼굴 먼저 찍어줬지. 헌신도 했지. 11조도 했지. 모두 다 했는데 원치 않는 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지금. 당장 볼 때는. 문도 닫아달래요. 겨우겨우 예배당 인간 모양 다 꾸짖꾸짖해갖고 채워 넣으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제발 닫고. 말라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것, 네가 잘 보여야 되는 직장 상사,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나 한번 줘봐라.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준 것을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 그 갖고 온 걸 하나님께서 똥이랬어요. 똥.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리고 15절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없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대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거 웬만한 것들은 지금 헌신, 예배, 11조, 꼬박꼬박 나오는 거, 얼굴도형 찍어주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역겨우시대요. 못 참으시겠대요. 그러니까는 모양은 그대로 예배 다 했는데 하나님께 뭐라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뭘 원하시는 걸까요, 대체? 시편 50편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 모태 신앙들은 거의 얼굴 죽상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모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자, 시편 50편 8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로다. 예배가 항상, 번제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책망 안 하시겠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너희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상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겨우겨우 마지못해 하는 헌신, 겨우겨우 뭐 헌금하는 거, 뭐 이 11조 내는 거 이런 것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이건 금도 은도 다 이분 거세요. 근데 네 항상 예배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책망 안 할 건데 내가 너희 집에서 무슨 뭐 돈 좀 내놔라 뭐 해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다 내 것이고 내가 그것들 친히 내가 돈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내가 준 거다. 네 재능 내가 헌신 못하게 해도 그거 내가 준 거다. 다 내 것이다. 온 우주가 다 내가 만들었다. 이 모든 짐승들 네가 바치는 거 그 호흡을 내가 줬다. 모든 게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 내가 혹시 니네 생각대로 진짜 내가 배가 고프거나 그럴지라도 만약에 내가 이제 배가 고플지라도 너한테만큼 내가 달랑 안 그런다. 많이 삐치셨나 봐요.
13절, 12절. 왜냐면 이게 다 내 거니까 사실. 13절입니다. 내가 네 생각대로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전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예배의 본질을 까먹었어요. 왜 예배당에 나왔는지, 왜 내가 헌금을 했는지, 왜 내가 헌신을 했는지 그 본질의 이유를 지금 까먹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뭐라시면 이러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이 고기를 마시잖아요. 그 고기가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너한테 그걸 달라 그랬겠냐. 내가 그 네가 뿌리는 그 피, 그 끔찍한 피 뿌리는 거 그걸 내가 원해서 달라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주는 거, 기독교 문화에 젖어주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생활 좀 해주는 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정의 내리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희 입에 두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정의하시는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안전한 사람입니까? 전하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대요. 하나님의 구원, 신실하심, 하나님에 관한 그것들을 입에 두고 있고 이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악인이라 그래요. 아니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예배 모양도 싫대, 헌금도 싫대, 다 싫대, 전도도 싫대, 지금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싫대, 다 싫대요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본 걸로만 하면 그죠? 이 악한 자의 아무리 다시 얘기하지만 예배 모양이 있고 헌신하고 다 했지만 악한 자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나옵니다.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희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한다고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죄성은요 나를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또 다른 얘기를 풀면 이거예요. 이 하나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공로를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정말 주인으로 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도 살아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죠. 살아있는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움직이는 자가 되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죄성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대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만은 마음에 두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이 내가 만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금송아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금송아지 여호와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신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바로 죄성이에요. 사람은 절대 논리로 안 살아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논리로 절대 안 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물 중에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게 사람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인이잖아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가 아니라 죄예요. 죄.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까지도 이용해 먹어서 결국엔 죄를 추구하고 싶은 거.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죄가 결론이에요. 죄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 죄는 다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죠. 이 영적 죄인은 사탄이잖아요. 죄성이 중립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단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전화기 이 안에 까면 복잡해요? 아니면 심플해요? 열어보면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나와갖고 나사 조각 들고더니 여러분 200년 지났더니 이게 점점 좀 이렇게 진화되어 전화하게 됐어요. 그랬어요. 제가 맨정신이에요? 아니면 약이 많이 필요해요? 약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공식 자리에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만 약 먹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와 지금 왜 이렇게 똑똑하냐 이러고 막 감탄받아요. 집단으로 약이 필요해요. 또 제 전화기를 들고 와갖고 여러분 이거 어젯밤에 12시에 펑 하고 우연히 터졌어요. 제 집에서 터졌더니 생겼어요. 그랬다. 약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막 똑똑하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집단적으로 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 진화론과 빅뱅설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창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논리만 있다면. 근데 이것들을 지금 기정사실로 진리로 다 믿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 행위를 많이 해갖고 막 레벨이 점점점 높아지고 막 지경이 다다르고 득도를 해갖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으로서 내가 그 순종하는 존재가 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그 거룩을 믿음으로 은혜로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를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믿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아는데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해요. 근데 뭐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세상에 썩은 소리들 있죠. 아무거나. 그거는 아멘으로 다 바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토록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논리도 없어요. 지식으로 안 살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할지는 몰라도 지식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교만하게 될 뿐이고요. 지식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 따라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 지식도 우리가 머릿속에 꽉꽉 차 있을지라도 그거 내가 믿음으로 안 누리면 더 비참할 뿐이에요. 솔직히. 더 비참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제가 항상 여쭙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나요? 아니면 나쁜 길로 인도하시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이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혹시 대답했다가 낚이실까봐 안 하시는 거죠? 새 가족들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죠? 교회 대부분 다 알죠?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막상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예배당에. 적어요. 지식과 믿음은 별개예요. 믿음 없으면 더 비참해요. 근데 내 신령 가운데 이게 들어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거절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자기가 했던 종교 행위들 있죠? 이것들을 의지해갖고 내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뭐하는 인간인데,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진 인간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온갖 이 핑계를 갖다 딱 갚아낸 다음에 그걸로조차도 하나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거하는 상태로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일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그게 아니라 떠난 채로 이 종교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 때문에 마음도 없이 그냥 힘들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 거하지 않고 마음도 없이 이런 종교 행위들을 수많은 거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수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결과가 교만으로 나와요. 자기 의로 나와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그 열매 자체가 절대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과의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 돼갖고 이건 옳고 이건 틀리대. 요렇게 하면 옳은 거, 요렇게 틀린 거. 자기가 만든 행동 양식, 행동 패턴, 행동 시스템대로만 돌아가요. 자기가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판단해요. 재판장 자리에 앉았어. 그게 죄성의 근본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애들 보면 동성애죠, 동성애.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엄청 죄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죄라 그러면 자비 없는 놈으로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때가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들어온 거 자기가 자기 생각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다.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죄도 마찬가지로 오늘 쭉 볼 거예요. 내 의견, 내 논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이십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다시 보면은 모든 종교 행위는 있는데 17절에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교훈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온갖 것 말씀도 전하고 종교 행위도 다 했는데 놀랍습니다.
18절 그러면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면 너희 입을 악에 내주고 너희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너희 형제를 공박하며 너희 어미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너희 목전 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뭐 정도의 차이는 상관없어요. 죄는 정도가 없습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죄악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도 시작해하고. 그러면서도 죄를 진 다음에 하는 말이 짓기 전에 좀 꺼렸겠죠. 짓기 전에 쫄다가 졌더니 괜찮다 야. 뭐까지 이래갖고 죄를 막 짓고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를 빌리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예레미야가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진짜인데 거짓말이래요. 너희가 여기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 똑같이 죄악 한가운데 있으면서 일상 가운데 기본 삶 가운데 난 구원받았다라고 네 입으로 이렇게 말하느냐.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너희 모든 죄를 합리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대체 어떤 뜻일까요? 시편 50편 5절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제사로 자기랑 언약한 자래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줘야 될 이 끔찍한, 지금은 끔찍해 보이지만 요 예배들이 어떤 모양인지 잘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번제단을 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옛날에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쉽게 얘기하면 이 제사가 이 예배나 이 제사가 내가 믿음으로 화합치 않으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양을 예를 들면 우리가 키운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쁜 애를 데리고 가. 아끼는 애를 데리고 가서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우리 죄악 있죠?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는데 죄가 있어서 만나면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을 눈치 보고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죄를 양한테 다 전가합니다. 낱낱이 남기면 큰일 나요. 사람 눈치 보고 있다 이거 끝장나요. 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 전해요. 양한테 다 전가를 해요. 그 다음에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양이 내 눈앞에서 내 죄를 다 갖고 있죠. 이게 내 죄예요 지금. 이 양이 내 눈앞에서 번제를 드려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그냥 한 방에 죽여갖고 야 대충 공장 처리하자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눈앞에서 얘가 가죽 벗겨지고 각 뜨고 뭐 뿔 자르고 뭐 다 하잖아요. 쭉 정해진다. 내장 뺄 거 빼고 뭐 걸르고 그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기 계속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 뿌리는 거 그 고기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똑바로 된 예배였다면 똑바로 된 제사였다면 지금 이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 있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이 성경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아끼는 뭐 가축이나 이런 뭐 소중한 것들 들고 와서 내 죄를 전가한 다음에 양이 또 돼지거나 무슨 개였으면 막 쨍쨍거리고 날쳤을 텐데 양도 가만히 있잖아요. 얘가 내 앞에서 죽는 이 끔찍하게 아주 하나하나 죽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그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아유 저 양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끔찍한 일을 양이 대신 겪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랑 섞일 수도 없고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분이지만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나의 죄악을 다 아시고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나의 죄를 이 양으로 대신 받으시는구나. 이게 양이 죽는 게 아니고 존재가 죄인 내가 죽는 거구나.
라고 그게 내 실상으로 돼서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있다.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똑바로만 예배를 드리면 사람에게 새겨지는 게 뭔지 알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우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밧세바가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는 스스로 제대로 안 드린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상한 심령의 제사래요. 통회하는 심령이래요. 이 제사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 원하시니 다윗은 먼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그 예배 뭐야? 그 내용 없고 그 아무 마음 없는 예배의 모양, 헌신, 헌금 이거 하니까 뭐 떨어지겠지?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채로 밖에 있는 채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내 방패가 되고 내 자기 의가 되고 끔찍한 교만이 될 뿐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진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거 말씀하십니다. 제사로 나온 그 제사로 언약한 사람이에요. 그 제사로. 방금 말씀드린 이 제사 있죠? 이걸로 언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래요. 근데 이 제사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제사는 다시 그냥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십자가로 언약을 맺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래요. 이것만 좀 정리하고 우리 좀 점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볼게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두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정말 원하셔서 우리 중심은 전부예요. 우리 중심을 원하셔서 이 예배건 언제건 도전을 싹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예배 모양 다 있었어요. 계명 다 시켰어요. 제사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봤던 것처럼. 이 정말 언약 맺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사들로. 본질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인 자리에 이게 너무나 실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자리에 있는 돈 있죠. 돈. 하나님이 돈도 필요 없으세요. 근데 전재산 내놓으래요. 그 사람한테만큼은. 돈은 달라서가 아니에요. 돈은. 주인 자리를 넘기라 이거였어요. 주인 자리를 넘긴다는 건 실제 우리 주인 자리를 넘어가는 건 우리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 돈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돈 다 내놔도 중심 안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중심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비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거 오니까 돌아갖고 갑자기 우리 방패들, 아까 말씀드린 방패들, 내가 헌신을 요만큼 땡기는데 그래도 권사짓 하잖아요. 내가 뭐 갔다 왔잖아요. 뭐 선교 가자, 이런 식으로 온갖 방패를, 내가 그래도 전도 좀 했잖아요. 하는 거 필요 없었어요. 딱 한 가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지도 않은 수많은 종교 행위들로 때우려고 그럽니다. 이런 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위구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존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거룩을 존재가 믿음으로 잊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그래요. 근데 이 중심에 다한 이 존재적 믿음은 안 주고 여전히 내 죄성의 주인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죄성이 동의하는 부분만 아멘 해갖고 땡겨서 끌어서 부분적으로 취하고요. 왜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말씀 자체가 아니라. 취하고 살다가 중심을 요구하시는 도전이 딱 오면 아유 주여 내가 단기 선교 3년 더 할게요. 뭐 할게요. 섬길게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데, 사람은 어떻게든 교훈을, 진리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종교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행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온 종교행위 말고 주님 밖에 있을 때. 이것들을 행위권이라고 그러시죠? 잘 아시죠? 평생 중심을 도전해 주시는데 이 중심 안 내놓고 있으면 행위로 계속 요구하지도 않는 행위로 막 이악물고 짜증내가면서 겨우겨우 이걸 했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눈 뜹니다. 그걸 원치 않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우리 같아서 봐요. 우리가 누구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자꾸 싫대요, 막. 그것도 정말 악착같이 싫어해. 그러면 한 5년 하다가 싫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도. 안 그러세요? 하도 세상 빨리 돌아가고. 마음을 내가 다 알아. 프로포즈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 근데 얼마나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지 악착같이 미워하는 나 말고 딴 놈들은 다 그냥 돼. 어떻게든 그럼 나 마음 상해서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어떤 죄인이지만 그 수많은 다른 것들로 때우려고 너만큼은 내가 정말 마음에 두기 싫고 다른 것들로 때울게 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봤더니 어때요? 그랬던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절했던 우리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당장 이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이쪽팔리지 않게 요것만 좀 되면 요런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그렇게 급급히 세상에 종대 갖고 사람 눈치 보고 불쌍하게 비참하게 가시 떨고 외식 떨고 살았는데 이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나에게 십자가로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 픽션이 아니고 어떤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 늘리기 위한 교리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게 사실인 게 발견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 나오게 된 겁니다.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로 이미 증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증거하신 그 사랑.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는 그 제사인데 나를 위해 이미 들으신 그 제사를 보고 온 거예요. 생명을 담겨. 여러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구약 신약. 이 테스트먼트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속 언약에는 다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맹세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죽음이. 그잖아요. 맹세할게 하고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다는 소린데. 언약이라는 약속은 원래 다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나 죽겠다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래 언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피를 뿌리시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피가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 우리를 먼저 생명보다 더 사랑해 주신 겁니다. 조건 없이. 그 사랑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끝. 이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반쪽. 여기서 이렇게 생명으로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에 제사 있죠. 십자가 피 흘린 이 제사로 언약에 화답해야 되는 게 언약입니다. 결혼을 한쪽만 하지 않잖아요. 결혼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한쪽만 정말 싫은데 이렇게 막 끌려다니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이 내 결론이고 어떻게든 죄가 내 목적, 인생의 목적이었던 내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내 생명 다해 사랑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어떠한 것보다 내가 소중하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살은 쉽게 하면서 이건 왜 못해? 이게 죽음이 포함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절하는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존재가 처리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없어요. 존재가 처리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어떤 모양으로 증거되냐면 우리 십자가로 증거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십자가였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심판이구나. 나 더 이상 나를 위해 안 산다. 정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나 살기로 내 인생 하나님 거였구나 결정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러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이루어졌죠. 믿음으로. 이게 실상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전에 못 와요. 오면 큰일 나요. 이 하나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게 영생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고 하는 개념은 언약 관계, 쉽게 얘기하면 결혼 관계에서 서로 부부끼리만 알 수 있는 깊은 친밀함이 있죠. 그걸 서로 안다 그럽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친밀한 언약 관계에서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가 바로 영생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언약 맺은 거니까 결혼한다는 소리인데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와이프로 삼았어요. 내 남편으로. 근데 남편 따로 있고 다른 데는 따로 있어요? 아니면 남편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세대가 너무 타락해갖고 이제 원래를 물어보자면 남편밖에 없죠? 남편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서로만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결혼이란 게. 그렇게 가는데 정말 불행한 예지만 만약에 샘플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로의 결혼 관계인데 언약 관계인데 제 와이프는 저를 생명 다해 사랑해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불상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여지껏 말씀했던 그 관계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이거 말하고도 가슴 아파요. 제 아내는 저를만 보면 눈이 하트해요. 막 너무 사랑해 막. 저는 마음을 한 마음, 단 마음을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내 목적은 내 와이프를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에 저 다른 자매 좀 만나고 싶고 막 작업 걸고 싶고 이런 게 내 목적이에요. 이 죄성이 쉽게 얘기하면 존재적 음란함이 죄성입니다. 이 남편 냅두고 자꾸 딴 애들 이렇게 마음에 들려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 눈 기울거리고 있어. 근데 이런 상태면 남편이 저에게 제 와이프가 저에게 자유롭게 해준 와이프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엄청나게 묶여 있을까요?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저한테는 짜증난 존재예요. 난 내 중심은 저쪽 밖에를 막 이 여자 만나고 싶은데 자꾸 결혼할 때 막 짜증나게 해요. 막 짜증나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그 기쁨 이런 거 존재의 기쁨 그냥 성경 얘기예요. 부담스러움. 자꾸 나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게 죄성이잖아요. 세상을 향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귀찮아요. 제 방해거리예요. 죄 짓는데 세상을 향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방해거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이 방해거리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지금 내가 자매들 만나고 싶은데 와이프가 있대 막 짜증나 미치겠어 막. 원치도 않는 결혼 기회 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네 와이프를 사랑하면 와이프 일기책을 하루에 한 장은 꼭 봐야 돼 막 이래요. 제가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 관계면 이 와이프 일기책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와이프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언약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어떻게든 교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한 장이 뭐야? 100장도 볼 거예요. 그 정해진 것도 없어. 어떤 모양으로든 그날 마음을 나누는 게 목적인데 나는 언약 관계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짜증나게. 그래갖고 뭐냐면은 와이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랑하게 잘 보여야 되니까 알았다. 한 장씩 보자. 했고 마지못해서 한 장씩 봐요. 이렇게 저걸 그 와이프 옆에 있는데 자 가다라 바바사 딱 아이고 한 장 끝. 오늘 의미 끝났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가.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제 와이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입장을 마음이 어떤지 이러고 가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래요. 야 네가 네 와이프 사랑하면 하루에 1시간은 꼭 대화를 해야 돼 이래요. 제가 정말 와이프를 저도 제 생명보다 사랑하는 언약 관계면 1시간이 뭐야 어떤 모양으로도 맨날 마음 나누고 교통하고 그러겠죠. 정해진 어떤 기도면 이런 게 아닐지라도 항상 마음 나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막 자꾸 주변에서 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갖고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도 눈치 보고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한테는 알았어. 그래갖고 제가 하루에 딱 모여갖고 자 와이프예요 옆에 시작 야 가나다라 마바사 잘 있었냐 어쩌고 저쩌고 중원부원 깔라깔라 20분 남았네 아직도 깔라깔라 러러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5분 2분 1분 오늘 나 의무 끝났다 이러고 가요. 여러분이 이 와이프는 기분이 어떠세요? 상큼하세요? 누가 얘기에 달랬어요, 누가 얘기에 달래요? 필요도 없는 거, 그죠? 그러고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 일기를 보고 기도를 해도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일기 보는 거지만 중심 의도가 전혀 틀려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도 전혀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정말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일기를 보면 이 마음이 막 깨달아져요. 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관계니까, 언약 관계니까. 근데 언약 관계 없이는 이 일기만 보면 뭐만 보이냐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공식들만 추려져요.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일기를 봤더니 와이프가 써놓은 법이에요. 내가 와이프 성격을 잘 아는데 주변에서 그러기를 뭐 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대요. 와이프는 특이한 성격이야, 그죠? 그래갖고 여기 써있는 게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다른 자매와 5분 이상 대화를 하면 열받는다고 써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제가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언약 관계면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다른 자매한테 마음을 열고 대화할 마음이 없거든요. 여기 써있는 거예요. 5분. 아싸. 그 마음이 이제 언약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생겨요. 5분이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가갖고 이제 그 자매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자매들 있죠. 막 막 대화를 하다가 시간 보니까 잠깐만. 어떻게 5분, 잠깐. 겨우 끝냈어. 5분 전에. 4분 50초 딱 끝냈어요. 4분 50초만 대화했어. 그래도 5분이니까 4분 50초만 하면 되겠지? 라고 신났어. 4분 50초만 얘기했지 5분 하지 말라니까. 4분 50초 얘기했더니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의로워져요. 나오면 5분 안 한다 이거야. 응? 4분 50초.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당당하게 야 나 4분 50초만 얘기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갖고는 이래 또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힘겨운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제가 깨닫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데 뭘 깨닫냐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이렇게 충성되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지를 잠깐 깨달아서 눈물까지 흘려 막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니 너무 은혜 받아. 그래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아까 4분 50초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5분 하면 안 되니까 인심 썼다 3분으로 줄이자 이래갖고 3분만 이제 난 4분 50초 안 해. 예전에는 4분 50초 겨우겨우 덕거리로 했는데 3분 인심 써. 나한테 와이프가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 내가 알았으니까 얼마나 잘해준지 알았으니까 그 선함에 내가 응답으로 3분만 얘기하자. 그래갖고 자매들 만나갖고 3분 시작. 얘기 3분 하다가 10초 5초 나중에 이래갖고는 자기 3분만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러면 어떤 마음까지 생긴 줄 알아요? 다른 그 남편들이 4분 50초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무슨 4분 50초나 하냐? 3분 하는데 막 높아져요 마음이 막.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제 와이프가 4분 50초가 중요해요? 3분이 중요해요? 그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답을 안 했어요. 필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필요해 대체. 3분을 하건 4분 50초라고 뭐가 필요해. 지금 자기만 봐야 되는 내 중심을 줘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데 이거 없이 3분 50초 하건 4분 50초 하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저는. 여러분 법은요 누구한테 필요한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법은 만약에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법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법은 지켜야 된다는 소리가 법만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법은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에요. 법은 테두리로 두르고 있는. 근데 법을 턱걸이 하면서 따라가는 이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법이 필요 없죠. 정말 내가 와이프가 아무리 많은 이 율법이 있어도 와이프만을 생명 다해 사랑한 관계에 들어오면 이 법은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완성돼 있어요. 법은 난 이걸 어길 마음이 없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내 전부기 때문에 이 법은 내게 더 이상 무효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결국에 이걸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이제 또 주변에서 뭐라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 도장 찍어야 된대요. 와이프한테. 내가 생명 다해 사랑 언약 관계면 일주일에 한 번이 문제예요. 맨날 얼굴 보고 싶고 어디서든 맨날 전화 걸고 어디서든 맨날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주변 얘기하니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뭐 알았다. 그래갖고 마지못해서 또 무슨 헌금을 해야 된대. 예를 들면 11조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들었으면 꽃 들고 꽃 의무. 내가 정말 사랑했으면 기뻐갖고 꽃을 막 어떤 걸 고를까 막 어떤 걸 좋아할까 해갖고 막 이렇게 왔을 텐데 마음 전혀 안 남겨있고 그냥 꽃 하나 대충 의무 때문에 주변에서 사오라니까 사갖고 집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치더니 남편이 이랬다? 나 의무 다 했지? 할 일 다 했지? 이러고 발 뻗고 자요. 들어갔어. 이럴 땐 처잔다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와이프라면 이 남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이 어떠세요? 결혼 생활 너무 좋으셔서 이게 상태를 모르시는구나. 저 같으면 확 다 깨워갖고 막 승질나고 난리쳐. 야, 일어나봐. 정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가. 저한테 마음을 원하지. 무슨 놈의 일bil 봐달랬어. 무슨 놈의 대화를 겨우겨우 해달랬어요. 무슨 놈의 3분 50초, 4분 50초 그걸 해달랬어요. 누가 꽃 달랬어요. 누가 얼굴 도장 찍어달랬어요. 마음을 원할 뿐인데. 그래서 못 참아갖고 저 와이프가 와서 저한테 자는데 깨워. 야. 왜? 그랬더니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뭐 할 거 다 했는데 뭘 더 바라냐? 이거 말고 또 뭘 더 바래? 귀찮게. 이랬다. 이게 구약 전체 방금 제가 추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한 관계라면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만 사랑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떠한 하나님 안에 씨름이 있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안에 중심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 관계예요.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특별히 신학이나 어떤 기독교 교리로 성화론, 구원론 여러 가지 논으로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화질처럼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그 완성 있죠. 하나님 완성하고 싶은 실제 관계, 바로 이게 이 살아있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 이해되시죠? 이 관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구원론, 성화론 이것도 다 초등학문이 되어버려요. 그걸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다들 부분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에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보십시오. 사람 마음이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자기 확신으로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 언약 관계에 와 있지도 않은데 자기는 대충 주워들은 얘기, 남이 하나님 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충 주워들은 얘기로 난 이러니까 나는 나중에 천국 가. 그러면 자기 확신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마음은 마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죄를 위해서 나를 속이고 나 또한 죄를 위해서 속아주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도 내 마음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똑같습니다. 방향만 보면 정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마음물보다 심히 썩은 내 마음이 내 확신이다. 관계에서 건투를 빕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실제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이 십자가에 대한 실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존재가 부인된 겁니다. 내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추려낸 종교 공식을 따라서 똑같이 종교 패턴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으며, 양은 다 듣죠? 어떤 모양으로 듣든 그 관계 가운데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영생 관계입니다. 순종이에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화론과 구원론에 대한 오해가 있대요. 여러분, 이 존재, 이 믿음을 다한, 이 생명을 다한 이 존재적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입는 믿음이에요. 이 수많은 행위로는 거룩이 안 오죠. 하지만 이 믿음이 실제라면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실상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뭐 종교 공식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중심이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결정됐으니까요. 방향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볼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못 알아보냐? A라는 자매가 있고 B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자매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세속적으로 보여요. 옷도 막 짧게 입고 화장 막 이빠이 하고 막 이래 막. 교회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전혀 얘는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볼 때 세상과 똑같아. 이런 애가 있고 A가. B라는 자매는 엄청 착실해요. 교회에서 섬길 거 다 섬기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옷도 되게 단정하게 입고 막 되게 착실해 보여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A랑 B가. 하나님은 전혀 틀리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바벨론 찌들어 보이는 그 여인이, 이 자매가 A가 우리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 자매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관한 것부터 포함해서 삶도 점점점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서로 생명나게 사랑하는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B라는 자매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주 경건한 자매. 이 자매가 우리가 여지껏 나왔던 것처럼 언약 관계에 들어있지 않고 그냥 이 종교 행위를 떼우고 있다. 방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향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그냥 예의상 이 정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종교적 기준, 우린 판단도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으로만 잣대로만 하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틀리게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부자 청년도 제자들한테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뒤돌아갔습니다. 영생을 버렸어요. 이 마음 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호소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 마음을 원하는 중심을 누가 그렇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특별히 종교인들이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보고 두기 싫었어요. 중심. 자기 교리, 자기 지식, 자기 행위 이런 것들이 방패가 돼서 중심을 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나사렛 땅 이단 만들어서 십자가 못 박아주는 것과 똑같이 인류 역사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사람이 똑같고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모양은 많이 틀려졌을지 몰라도 본질은.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으신, 그렇게 간절히 바라신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프로포즈예요. 이 프로포즈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 거절하고 미워하고 했던 우리를 얼마나 생명다해 사랑하셨는지, 내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중심이 증거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모든 걸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 다한, 마음 다한, 힘을 다한, 뜻을 다한
그 사랑 받으시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당장 있으면 될 것만 같았던 이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잖아요. 내 인생을 파멸시켰으면 파멸시켰지.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이십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다른 행위 자체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중심 요구, 서로 중심과 중심을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듯 너도 날 그렇게 사랑해다오, 요구만 하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입니다.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좀 기도하실 때 조명해 주신 분 있다면 기도하시고, 언약 관계에 우리 이미 나오신 분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니 이런 놀라운 일 행하셔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새겨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혹시 이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근근히 내가 떼웠던 이 행위들로 겨우겨우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까 결혼관계에서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만 했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신뢰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중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당신만 영원히 알아야 하고, 당신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 되기 원합니다. 모든 걸 통하여서 당신의 얼굴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시간자 기도하시겠습니다.